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증인됩시다. 예.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전도 선교 세 번째 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전도 선교뿐만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기도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예배가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찬양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학업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산업이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우리 건강이 회복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 준비하는 게 계속 있죠. 그 준비하는 게 이제 갈보리 산의 응답. 오늘은 먼저 응답이란 거 갖고 응답. 자, 지난 시간에는 누림. 오늘은 응답. 자, 갈보리 산의 응답. 갈보리 산의 응답. 감람산의 응답, 마가다락방의 응답. 이것부터 먼저 되어진다.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준비가 딱 되면, 시간표가 딱 되면,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 시간표거든요. 그때 성령이 역사함으로 안 되어지는 것도 되어지고, 막힌 것도 뚫어지고, 갇혀있는 것도 해방이 되고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메시지가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지금 되어지는 메시지가 21가지 21가지를 제가 어젯밤에 다 외웠습니다. 어젯밤에. 알기는 대략 아는데 어젯밤에요. 내 혼자 이래 쭉 해보세요. 그냥. 그 어젯밤에 제가 21가지를 다 외웠는데, 그래 이제 그 21가지가 여러분 다 아는 겁니다. 아는 건데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하니까, 저는 이 세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밑으로 쭉 7가지를 정리를 이래 1회 해봤어요. 그래 하니까 더 쉽게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갈보리 산의 응답. 갈보리 산의 응답, 이 부분이 뭡니까? 갈보리 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십자가 지신 그 산이 갈보리 산에 말이에요. 그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했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걱정할 거 없다. 염려할 것 없다. 다 끝냈으니까. 심지어 뭐까지 염려할 필요 없냐? 죽음까지도 염려할 거 없다. 왜냐?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다 있으니까. 그리고 또 뭐 죽으면 천국 가니까. 하나님 나라 가니까. 걱정할 거 없다. 예.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갈보리 산의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12가지 인생의 저주, 운명, 사주팔자, 저는 매일매일 날마다 시간마다 12가지 저주 재앙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면 감사하고 그 축복 속에 그 저주 속에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된 거 너무 감사하고, 종갓집에서 우상과 제사와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사주팔자에 묶여서 저주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된 거 너무 감사하고, 매일 감사하고 매일 생각하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가 되고,
그리스도는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힘이 생기고, 그리스도는 말하면 말할수록 이거는 이제 막 감격의 눈물이. 여러분, 요즘 조금 제가 이해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김중곤 박사님이 목사님이 CCC 총재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우리 다락방을 제일 좋아하면서 유 목사님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자 다음 타자로, 전도를 이어가는 타자로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참 좋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 난대요. 예수님 그리스도 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야. 그런데 나는 그게 참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거든요.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나더라고, 눈물. 예수님 켜도 눈물 안 나고, 그리스도 켜도 눈물이 안 나고, 눈물이 안 나. 그리고 또 우리나라 유명한 부흥 강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초창기에 그 이성복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날 손을 이래 손을 쥐고 다녀요. 그러니까 옆에 주위에 사람들이 목사님 그 손을 이래 늘 이래 쥐고 다니셔 궁금하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지금 다닌다. 그리고 우리 생각할 때 하쳐서 꼭 쇼하는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 뭐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이 말씀이요, 지금 와서 이 말이구나. 오늘도 제가 하은윤지 가가지고 낙동강에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한 50번 해봤어요. 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고, 하면 할수록 뭔가 막 이 영적인 질서가 이게 잡히고, 그 그리스도를 선포하는데 힘이 나고, 그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눈물이 핑 돌고 감격하고, 누구의 이름을 불러갖고 우리가 감격하겠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게 그냥 갈보리산의 언약이라고요. 갈보리산의 언약. 예. 우리 텔레비전 보다가 잘 울잖아요. 연숙국 이런 거 보다가 잘 울고 뭐 하잖아요. 그리스도 탁 생각하는데 우리가 진짜 눈물이 핑 돌고 말이야. 이 구원의 그 감격, 그게 참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야, 거기요. 요즘 와서 제가요, 그 맛을 조금 봅니다. 이게 이런 게구나. 그분이 고백했던 그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었구나. 나는 예수님만 말하면 눈물이 난다. 예수님 말하면. 이야.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저주에서 구원만 하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생명이요, 그 그리스도가 내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 돼야 돼요. 내 인생의 전부가 돼야 되니, 전부. 이게 그냥 갈보리산의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인생의 모든 문제, 저주, 재앙, 사단, 모든 악한 세력, 지옥 문제까지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두 번째, 정말 이 말씀을 우리는 뭐로 받아야 돼요? 천명으로 받아야 돼요. 천명으로. 이 말씀을 천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그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요 우리가 천명으로 탁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요, 세 번째, 당연한 거.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천명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당연한 거 하면 돼요. 당연한 거. 목사는 목사가 할 일을, 중직자는 중직자가 할 일을, 평신도는 평신도, 랩런트는 랩런트가, 학생은 학생이 할 일을 당연한 거 하면 돼요. 당연한 거.
그 다음 네 번째, 정말 이게 하나님의 천명이 맞다면 우리는 일심으로 여기에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의 그 인생에 정말 내가 평생 섬기고 따라갈 주인을 만난다는 것은 그 인생이 참 축복이요. 예. 그러니까 내 인생의 그 주인 그리스도, 내 인생을 완전히 헌신할 해도 아깝지 않는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다는 거네요. 사람이 이런 거 없으면요,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뭘 위해서 올인해야 되는데, 일심을 해야 되는데, 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일심, 이때부터 오직이, 이때부터 오직이 되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이때부터는 막 불평, 불만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 없어지는 거예요. 오직. 자, 이래 되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24시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 속에 잘못된 각인들이 뽑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사람을 이름 부를 때와 눈물 나는 게 있잖아요. 누구 이름 탁 이름 부를 때 뭘 생각할 때 눈물이 착 나잖아요. 제가 이제 내가 이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부흥회하고 이럴 때 우리가 찬송 부르고 그리스도로 울고 제사함 받은 기쁨으로 울고 이런 거는 이제 웃자다가 하면서 가잖아요. 거기 뭐 1년에 한 차례 한다든지 아니면 뭐 10년에 한 차례 한다든지 또 뭐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근데 매일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너무 좋고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해진다면, 그대의 이름을 부를 때 행복해진다면, 그렇잖아요. 우리 누구의 이름을 불러가 행복하겠습니까? 그대의 이름, 그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 이게 뭐냐? 갈보리 산의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응답이 우리에게 날마다 매일 항상 일심 전심 지속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감람산의 응답. 자, 이 감람산의 응답이 있어요. 감람산의 응답. 감람산의 응답이 뭡니까? 감람산으로부터 예수님이 제자들 감람산에 부르셨잖아요. 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 자, 이 감람산 미션이라 이랬어도 하나님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뭘 말했겠어요? 살리는 미션을 준 거예요. 살리는 미션. 뭘 말하느냐면, 첫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살리는 방법 3가지를 주셨어요. 그 첫째가 뭡니까? 세상을 살리고 모든 사람은 병들었다.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병자고 환자입니다. 다 병들었어요. 무슨 병 들었어요? 영적인 병, 정신병, 마음의 병, 그 다음에 육신의 병. 다 병자요. 병자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세상과 사람을 살려야 되는 미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비밀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이걸 주신 거예요. 감람산에서 오직 그리스도. 자, 사람들이 요즘 우울증 걸린 사람 많아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참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사람 많은데 왜 그래요? 우울증이 걸릴 수밖에 없도록 각인돼서 그래요. 암병도 요즘 많습니다. 그죠? 근데 암이 들 수밖에 없도록 각인돼서 그런 거예요. 그럼 마음과 각인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다시 생각 바꾸면 된다 이 말이에요. 내 환경을 바꾸면 되잖아요.
그 여러분이 우울한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우울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울한 생각이 들고 우울한 생각을 하게 되고 자꾸만 이상하게 아무 생각 없어도요. 그 우울한 생각으로 자기를 그쪽으로 몰고 가요. 그리고 괜히 걸어가 울고 괜히 그래가지고 외로워지고 이래가지고 그게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집 나가고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돼요? 자살도 하고 이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거기 각인이 돼요. 각인. 그럼 빨리 그 각인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각인을 치유할 수 있는 게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다른 약이 없어요. 다른 약은 여러분 우울증하고 좀 우울한 사람, 외로운 사람들 희극 코미디 같은 이런 거 보라 이러잖아요. 의사들이 그래 말해요. 그런 거 보라고. 미국의 유명한 누구죠? 예? 채플린 맞아요? 그 사람 그리고 우울증이 와갖고 병원에 가갖고 하더니까 병원 의사가 그 채플린 나오는 그 코미디 그거 좀 보라 이 카더라니. 자기가 자기인데. 그러니까 남은 웃기고 남은 무정한데 자기는 우울한 거야. 자기는 안 기쁜데 사람이요. 내가 안 기쁜데 남을 기쁘게 하는 그것도 보통 실력은 아니지만은 그것도 영적 문제가 와요. 왜냐? 정반대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것도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일심 전심 지속하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진짜 달라져 버려요. 우울증 완전 끝나본다니까. 전에 이제 이분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 할머니인데 대구의 앞산에 그 정신병원 이름 지금 모르겠는데 그 병신병원이 있어 오래된. 여기에 이분이 1년에 한 2차례씩 입원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그래서 늘 이제 정신과 그 약을 또 잡수고 이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해마다 한 2차례 정도 정신 이상이 오고 이건 집에서 생활이 안 되고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입장이니까 그래 이제 병원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도대체 내 이거 병 고쳐지느냐, 이 약무마 좋아지느냐 이래 물었대요. 물으니까 의사가 너무 솔직하게 대답해서 계속 좋았으면 됩니다 이래야 되는데 할머니 그 병은 치유 안 됩니다. 그냥 좀 덜 하라고 그냥 약하는 게지 그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이래가 낙심 턱 져가지고 영남 아파트 거기 살았는데 거기 앉아서 이랬 있는데 그때 우리 돌아가신 최성숙 권사님이 막 가방 들고 막 바쁘게 막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 할맛이 어디 가노 이랬는 기라. 둘 다 이제 그러니까 나 이제 교회 간다 이렇게. 나도 교회 가면 안 되나 이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탁 전해줬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분이 막 시달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탁 이야기해 주니까 이분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 예수 영접하고 이분이요 정신병이 치유돼 버렸어요. 그래 이제 영남 아파트 살다가 다른 데 이사를 갔는데 그분 고백이요. 야, 참 내가 예수 믿고 이거 병원에 가도 의사가 치유 안 된다 그래요 이러더라고. 맞습니다. 예수 진짜 고백하면요 그리스도 정말 영접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문제 해결했다고 확실하게 믿으면 내게 있는 정신병, 우울증, 외로운 거 이런 거 전부 다 공황증 다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예. 그래 되니까 그 딸이 또 그래. 그 딸이 이 딸이 학교 선생인데 이 딸이요
뭡니까 저거 명상하는 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간 거요. 그러냐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 엄마의 그 영적 배경이기요 딸에게도 왔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막 명상을 하고 하는데 그 이제 이 딸도 이제 예수 영접해가 이제 예수 믿었는데 간증한 걸 내가 들어봤다 이 말이요. 자기가 하는 게 명상하는 데 갔는데 깊은 명상하면 온 몸이 막 이게 또 뭐같이 막 따로따로 다 놀고 그래 나와서 뭐 이런 마룻바닥에서 막 춤추고 막 온갖 다 한대요. 왜냐? 그런 시간을 통해서 자기에 있는 애로움과 우울증과 이런 걸 전부 다 도피해 보려고. 그래 했는데, 요 단계에서 이 사람을 제가 만난 거예요. 이제 좀 깊이 들어갔어요. 이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근데 이제 자기가 골방에, 독방에 탁 들어가서 이제 하는 스케줄이 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손님이 찾아온다니, 손님이. 독방에 가서 깊이 명상하면 손님이 찾아오네, 손님이. 그 손님이 귀신입니다. 그 악령 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실제로 지금 명상하는 사람들이나 종교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 찰나에 우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자기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요, 어느 학교에 근무했는데, 그리고 자기가 이제 이게 치유가 되고 나니까 자기 주위에 있는 선생님이 또 보이잖아요. 그래, 이 선생님은 음악 선생님이요. 음악 선생님인데, 이 음악 선생님은 이게 뭐가 또 시커먼 게 보이는기라. 보이고, 이 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학생들하고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왜냐? 학생들이 무섭대요. 그리고 또 밤에 잠을 자면은 시커먼 게 자기 옆에 와서 눕는데요. 이게 안 보이면 이게 뭡니까? 대구 동산병원 정신과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 교사가. 여러분 교사들 중에요 정신병원에 다니는 사람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과 동산병원에 정신과 그 당시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옆으로 돌아 누우면요. 이게 또 시커먼 이게 또 옆으로 또 따라 돌아 누워요.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 이 선생님이 너무 시달린 거예요. 그래 이 선생님에게 이제 치유한 이 선생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을 만나가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이 선생님 자기 병이 치유돼 본 거예요. 그날 밤부터 시커먼 게 안 보이고 괜찮은 거예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 기쁜 소식을 나만 알면 되겠느냐 이래서 자기 반 아이들 자기 맡은 그 학년 아이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해주니까 애들이 막 좋아하고 너가 이 말씀 들으려거든 아침에 몇 시까지 오너라. 그 다시 말하면 7시 반까지 학교면 7시까지 오너라 이런 거예요. 7시까지 애들이요 30명이 나와요. 30명. 이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고 이랬잖아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다 숨기고 있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완전 끝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다 끝냈는데 내가 끝이 안 난다 이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보리 산에 이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사람을 살려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사람 살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사람 살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모든 사람이 영적 문제로 저주와 재앙, 멸망 체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을 살려내야 된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빛이잖아요. 빛이 임하면 흑암, 어두움은 떠나가잖아요.
셋째로 멸망체질 바꾸는 방법, 오직 성령으로 바꾸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에서 이 세 가지를 살리는 세 가지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한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소명으로, 하나님이 소명, 하나님 이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 하나님이 사람 살리라고, 멸망에 빠진 나 살리라고, 하나님 저주와 우울증에 빠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게 소명이란 말이에요. 정말 필요한 것을 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필요한 거, 그리고 필요한 것이라면 우리는 전심할 수 있잖아요. 이때 유일성의 응답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25시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내게 잘못되게 뿌리 내렸던 모든 생각들, 모든 영적 문제가 뽑혀지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치유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다, 내게 있는 거 감추고 있으면 안 되고, 내게 있는 걸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내고, 하나님 내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게 이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게 역사하옵소서. 그러면 치유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다락방, 마가다락방의 응답. 마가다락방의 응답. 자, 첫째, 성령 충만. 하나님이 큰 능력을 약속하셨잖아요.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된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사명이고요, 세계 복음화도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서 절대적인, 이거는 성령 충만은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하다가 좀 하다가 안 되고, 조금 하다가 안 되고, 조금 하다가 또 그만두고, 이게 왜 그래요? 성령 충만 받아야 지속이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그 작신삼일 가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작신삼일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는 일심전심 지속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함으로 재창조,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새롭게. 재창조의 역사이네. 이때 영원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고 나의 체질이 바뀌고 또 정말 그리스도의 체질로, 복음 체질로 바뀌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기 21가지요. 21가지.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갈보리산의 응답, 감람산의 응답, 마가다락방의 응답, 거기에 전부 7개 써. 그래 21개. 자, 이 21개가 나에게, 그래서 어제 제가 쭉 이제 준비를 하면서 이제 누워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한 1시간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1시간 동안 묵상, 암송하고 막 이거 했었습니다. 그래, 내가 이거 다 외울 수 있나 싶어갖고 또 한번 외워봤어요. 외워보니까 다 외워지더라고, 이게. 그래, 이제, 원래 내 머리 이래 못 외우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내가 외우려 그러면 머리 아파요. 골치 아프다니까. 그리고 또 어른들은, 아이고, 이 나이에, 이러면 이 나이에. 이 나이가 어땠어? 예. 그러니까 이 나이가 아니고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내게 입력이 되는 거예요. 예. 각인이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때 흑암 세력이 도망가고 흑암 세력이 무릎 꿇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에 먼저 우리가요 집중해야 돼. 방금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에 올인하고 여기에 일심하고 이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딱 한 가지로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하나로 모든 거 딱 끝내야 돼.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행복하고 그리스도 한 분으로 기쁘고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왕이고 주권자고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인생의 생명,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인생의 목자요 방패요 힘이요 빛이요 그리스도 한 분이 내 인생의 믿음, 소망, 사랑, 반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 한 분으로 다 끝나야 돼.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이 참 어쩌다가 이런 은혜를 깨닫게 됐는가 싶고 내가 이런 축복 모르고 목사로 있다가 목회하다가 갈 뻔했어요. 그래 이런 것도 교인들에게 한 번도 말 안 해주고 그냥 설교만 하다가 갈 뻔했단 말이요. 근데 이런 그리스도 안에 이런 비밀이 있구나. 정말 그리스도가 불러도 부르고 싶은 그 이름, 찾아도 찾고 싶은 그 이름. 참 그 그리스도 우리가 이게 뭐 아무리 좋은 것도 뭐 자꾸 이름 부르면 이 식상해지잖아요. 아무리 이뻐도 자꾸 쳐다보면 사람이 안 그래 되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 보면 또 보고 싶고 부르면 또 부르고 싶고 또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어찌 기쁜 일이 아닌가. 24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질병, 영적인 병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 있는 우울증, 정신병 치유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각자에게 있는 모든 혹 암병이나 각종의 질병들, 더러운 귀신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치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만이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안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이 부분이 내게 베이스로 쫙 깔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내 삶에 이게 베이스로 쫙 깔려야 되는 거예요. 이 21가지가. 생각하면 별로 어려운 게 아니에요. 크게 하나만 세 가지고 하나로 말하면 그리스도고 이래요. 다시 말해요. 하나로 딱 하면 그리스도고 조금 펼치면 3개가 되고 좀 더 펼치면 7개가 되고 그 다음에 쫙 걸치면 21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는 막 골치 아프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한 개 딱 하면 돼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자, 초대교회는 또 이 축복을 누렸고 바울 사도도 이 축복부터 먼저 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적 상태부터 바꿔라. 내 상태, 나의 영적 상태부터 바꾸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을 생각했잖아요. 오늘은 12장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났습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이 헤롯 왕이요 사도들을 막 옥에 가두고 이랬어요. 그리고 야고보를 죽이고 이랬습니다. 이러니까 막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아가 옥에 가뒀어요. 옥에 가뒀는데 이때 4명씩 조를 지어갖고 네 명이 한 팀이라 이 4명씩 한 팀이 돼가 4팀 4416 16명을요 지키도록 만들어놨어요. 지키는 하는데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교회가 모여갖고 중직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하나님 나오게 해 주옵시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옥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막 자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데 베드로를 깨웠어. 깨워도 안 일라 흔들어가 깨워갖고 그래갖고 베드로를 끌고 나옵니다. 손에 수갑, 발에 찾고 전부 다 풀어갖고 지금요 4명씩 이게 딱 에워싸 있는데 16명이 에워싸 있는데 그걸요 뚫고 척 나오는 거.
성령이 역사하시면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면 이렇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문제가 한 겹, 두 겹, 세 겹, 네 겹 이렇게 외워서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게 다 무너지고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기도하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베드로가요, 이제 나와갖고 이제 성도들이 모인 곳에 와갖고 문을 두드리잖아요. 문을 막 두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어린 계집 아이가요, 로데라는 계집 아이가 나오고 보니까 이 베드로의 음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왔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방 안에서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지만은 그 헤롯이 만드는 감옥에서 나올 줄 누가 믿겠어요, 누가. 그러니까 믿습니다, 기도해도 안 믿어. 그런데 실제로요, 베드로가 왔잖아요. 그때 안에서 하는 말이 뭡니까? 베드로의 천사가 왔겠지. 베드로의 천사가 있다니. 베드로의 천사. 근데 알고 베드로의 천사가 아니고 베드로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의 천사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천사도 있습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천사 있다니까. 예. 여러분, 다니엘에게만 보낸 천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만 보낸 천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천사도 있다. 예. 하나님 필요하면은 다니엘에게 보낸 천사, 또 베드로에게 보낸 천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러고 났는데요, 헤롯 왕이 멋진 연설을 하고 백성들 앞에서 막 하늘의 음성이 듣고 칭송을 받고 영광을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가 다 차지했는데 하나님이 뭡니까? 충에 먹여 죽었더라. 벌레에 하나 물리갖고요, 헤롯 왕이 죽었잖아요, 그날 밤에. 여러분, 사람이요 산다는 게요 진짜 어떤 면에서는 우습습니다. 벌레 하나 물린데 죽어본단 말이에요. 이게 죽고 사는 게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 우리 눈 뜨게 하시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우리가 호흡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 뜰 때마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밤새 안녕이라는 말 안 들어봤습니까? 밤새 안녕. 물론 밤새 안녕 하늘 오락관 가면 되는데 그보다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셨으니까. 자, 사도행전 13장으로 는 13장. 자, 13장은 뭡니까?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바울팀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인도받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성령 인도받도록.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또 보면 뭐합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러잖아요. 이래가지고 총독 서기오를 만나갖고 바울을 만나서 그가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여기에 마술사 엘루마에게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바울이 가서 뭐합니까? 예수 건세로 그 역사하는 흑암 세력을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꺾는 건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가는 데마다 예수 이름 건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14장에 가면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바울이 다시 들어갑니다. 돌에 맞아가 죽었어요. 죽었다고 집에 던져놨는데 다시 일어나가지고 바울이 누굴 만납니까? 여기서 중요한 제자 디모데를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바울 팀이요, 저 아시아 쪽에 복음전을 갔잖아요. 자, 한번 또 성경 한번 보고 갑시다. 자, 16장. 사도행전 16장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저 6절부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예서대 예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아멘.
자, 바울팀이 아시아에 이제 아시아 쪽으로 복음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 성령이 막았어요. 여러분, 아니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일이, 선교하는 일이 좋은 일이잖아요. 좋은 일도 성령이 막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뭐 길 막히거든. 고집 부리지 마세요. 뭐가 잘 안 되고 막히고 뭐 이러잖아요. 고집 부리지 마세요. 고집 부리면 더 큰 어려움 당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왜 막혔을까? 왜 안 될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왔을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들어와의 밤입니다. 그게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 하니까 하나님이요 다른 길로 축복하시잖아요. 마귀의 도냐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때로는 들어와의 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하고요 깊은 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연조의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하고 같이 우리말로 좀 더 쉽게 하면 논다. 하나님하고 막 이게 좋은 말이 좋은 말. 하나님이 참 멀리 계시고 하나님은 막 너무 막 무섭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예. 이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자게 자꾸 돌아다녀. 그 하나님 또 붙들어가 또 끄잡으면 되고 같이 시작할게는 또 내가 열 바쁩니다 하면 또 확 돌아다녀. 하나님은 일 좀 덜하고 열이 가만히 있어. 내가 같이 시작할게. 내 전도하러 가야 됩니다. 전도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다음입니다. 전도, 선교 모든 것도.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경 읽을 때 찬송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감동 감화를 주십니다.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자,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어디로 갑니까? 12절에 보니까 16장 12절에 가잖아요. 자, 우리가 드로아로 배로 떠나 사모들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마게도냐 첫성 빌립보. 이 빌립보 갔는데 여기 누굴 만났어요? 누디아를 만나는 거예요. 누디아를 만나는데 이 성경에 보세요. 이 참 성령의 역사이고는 안 되죠. 자, 누디아 14절에 도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을 여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열어야 돼요. 만문을.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하나님이여 나의 닫혀있는 마음의 문도 열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역사할 때 이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문이 열려야 돼요. 마음문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문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여러분이 마음문을 딱 닫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에 말씀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 나의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돼요. 주여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여기 있나이다. 이런 자세로 말씀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문을 확잘 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러고 나서 16절에 보니 16절부터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자, 16절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랬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바울이 며칠간 기도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래가지고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고 이 사람이 새롭게 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이 끊어진 걸 알고 이들을 고발해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상한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갖고 고발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울 팀이 신라하고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 맞고 한밤중 됐는데 그날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데요. 옥토가 흔들리고 옥토가 막 흔들리고 옥토가 그래 막 옥간 사장이나 옥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놀래가 난리 난 거예요. 이래 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죠. 이 간수가 보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기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있는데 사람이 놀래 보니까. 그래갖고 어찌할꼬 이러는데 우리가 여기 있다. 아이고 우리 의하면 좋겠느냐 이러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가 간수 집에 가 온 식구들에게 복음 전하고 온 식구들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이 전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우리 충만교회도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전도 선교,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산업,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학업,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건강,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기도, 말씀, 예배, 찬송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 되니까요,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잖아요. 여기 가서 해당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히들의 당연성을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당위성을. 이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여기에서 야손과 세군도와 아리스도가는 이런 중요한 사명자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됐어요. 만남의 축복이 이 성령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18장에 누구 만납니까? 브리스가 부부와 바울팀이 만나잖아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하나님이요 성령의 역사로 만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본문의 19장 봅시다. 자, 19장에 보면 이제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요, 그 당시에 이런 지역의 고린도, 에베소, 또 그리스, 막 이런 소아시아 지역의 유럽에 정말 귀신들 신이 많았어요. 특히 이쪽에 에베소 지역에는 아데미 신상 이런 막 하던 이런 귀신들 어마어마하게 일본 오늘 뭐 좀 있으면 일본 또 우상 현장을 잠깐 볼 건데 하여튼 지금 일본에 있는 신전 저거보다 더 많은 신전과 우상이 있었던 시대가 2000년 전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 이런 지역이요. 이런 지역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막고라 안 전하잖아요. 뭐 해요? 1절에서 보면 너희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우리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 전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뭐든지 그렇습니다. 항상 전도 이전에, 선교 이전에, 사업 이전에, 공부 이전에, 뭐 이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과 감람산의 언약과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옵시고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러니까 이 에베소 전 지역에 2년 동안 아시아 전역에 복음이 전거되고 마술을 하는 사람들, 우상 모든 것들을 불사르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데 앞으로 우리 교회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이 역사 우리 교회, 우리 현장에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이 복음 그대로 전하니까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가. 우리가 준비되고 시간표가 되면요, 귀신 들린 자가 돌아오고
우상 승진자가 우상 버리고 돌아오고 또 희한한 마술자들이 돌아오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에 이제 보면 이제 우리 악기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이 19장이면 악기 들린 자들이 아니 귀신이 일합니다. 귀신 들린 자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잖아요. 이래가지고 귀신 악기 들리갖고 막 이 마술하고 막 올라타가지고 막 반 죽이는 거예요, 반 죽이는. 이래가 도망가고 이런 모습이 여기 19장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무당들이 푸닥거리를 하잖아요. 자, 무당들이 푸닥거리를 합니다. 푸닥거리를 하면은 자, 그 신을 이제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신이요, 이제 그 집에 이제 그 집안에 문제 해결하는 귀신이 와요. 와가 쫓아내는 거야. 야, 가 쬐만한 것들 보내는 거야. 좀 큰 기 오는 거야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큰 기, 뭐니 큰 기고 뭐니까. 그러니까 요런 게 집에 있다가 요 귀신이 집에 막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점쟁이한테 가니까 구대라 이러잖아요. 구대라. 그래 구다합니다. 푸닥거리 막 저거 또 신불러. 조금 큰 기와 큰 기. 알겠습니까? 큰 기, 여기 좀 크다. 큰 기 와갖고 요거 보고 야 얼마 니 나가 이래 나가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큰 기 하나 또 오는 거예요. 또 좀 있으면 또 문제 와요. 또 막 그것도 우리가 그럼 또 더 큰 구대야 된다. 또 큰. 여러 가지 또 막 한판 두드리자 또. 그럼 또 귀신 또 와. 큰 귀신이 오는 게 또 큰 귀신이 와갖고 큰 귀신이 와갖고 야 이래가 쫓아내고 내라 이렇습니다. 이건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구대 본 사람 알죠?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1억짜리 이래 하잖아요. 그게 뭐냐? 점점 귀신을 불러들이고 더 큰 귀신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점도 안 봐도 되고 토종 비율도 안 봐도 되고 또 굿도 안 해도 되고 날짜도 안 보고 가리는 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다 끝났습니다. 제사 안 지내도 되고 오직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각인시켜야 돼요. 하는 말씀 붙잡고 각인시킨. 그래 이 말씀 흐름이 오늘 21가지 서론을 이야기했잖아요. 이 21가지가 말씀 전체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이 흐름을 따라 그래 21가지를 두 번째 내게 각인시켜라. 하나님 말씀으로 각인시켜. 그래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번 주간에는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걸 실천해 보고 이 말씀을 갖고 호흡을 통해서 깊은 기도도 해보고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의 영적 내면에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의 현장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이요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에는 사단과 귀신과 흑암을 꺾는 권세, 이기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성령